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불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자녀가 그 목사님을 뒤를 이어 또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신학교에 가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갖고 이제 대학을 가게 돼야 될 때 벌써 2명이 감신에 합격을 해갖고 이제 아버지 뒤를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억지로라도 자녀들을 한 명쯤은 그렇게 신학교로 보내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의 목회 상황을 살펴보면 또 과연 자녀들에게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라고 권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때이기도 합니다. 요즘의 모습을 살펴보면 목회는 생존이고 또 사역은 상생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 목회자의 역할과 위치를 보면서 예전의 모습과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목회자를 영적으로 존경하기보다는 한 교회의 유급 종사자 혹은 교회에서 고용된 고용인으로 여기고 있는 씁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하는 반성과 또 고민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목회를 시작을 하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명에 응답하여 이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회 사명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포기와 희생이 없고 목회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면은 목회가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마주한 척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포기와 희생을 모르는 MZ 세대들이 어떤 선택과 어떤 목회를 할까 참 굉장히 궁금을 해요. 요즘 친구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의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은 MZ 목회자들은
우리 때와는 좀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 목회를 혼나가면서 배웠어요. 혼나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몸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새기면서 그 목회를 배워 나갔거든요. 어쩌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목회를 배워왔습니다. 목회자는 따로 시간이 없어요. 그 근무자들처럼 뭐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고 성도님들이 부르면 가야 되고 성도님들이 전화하면 받으면서 위로해줘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은 MG 목회자들은 반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강요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부도덕한 처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물면은 심지어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시간 외 근무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목회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시금 새겨지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예전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한 목회자로서 또 한 신앙인으로서 존경에 맞이하는 그런 삶을 그분들은 사셨어요. 정말 헌신자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셨죠. 목회를 하시는 동안 그분들이 뭐 부하게 사셨다, 빈하게 사셨다, 저는 이거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 말고 그걸 떠나서 그분들의 삶은 성도의 본 그 자체였고 또 말과 행동과 신앙과 삶이 늘 한결같았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목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마땅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난 이후 은퇴의 삶을 살아갈 때,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건 참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은퇴하신 그 분들에게 저는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교계를 굉장히 시끄럽게 달구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감리교는 아닙니다. 감리교는 아닌데 한 목사님이 정말 목회하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은혜도 끼치고 신앙은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많은 본을 보여주셨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신 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도 담임 목사님을 세웠는데도 그 교회에 나가셔서 설교도 하고 계시고 하물며 또 그 아들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여기까지야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은데 근데 이슈가 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은퇴한 목사님이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과 또 담임 목사로서의 그 리더십의 부재를 느낀다라고 하면서 아들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개척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어느 정도 개척 자금을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말을 하나 더 얹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이 사건만 딱 바라보면서 목회라고 하는 것, 또 그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의 아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 이상의 특혜를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또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출발선이 달라요. 왜냐?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목사의 삶을 먼저 경험을 했거든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스스로가 배우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목회 삶이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아버지를 본받아 나도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목사의 길을 걸어간다. 할렐루야죠. 그만큼 그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거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목회를 할 수 없겠다라는 결정을 하기도 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니까 나는 그런 힘든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하죠. 근데 희한한 것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양쪽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아버지를 따라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하는데, 참 웃기게도 상황적으로 나쁘게 영향을 받았는데도 목사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나쁘게 영향을 받았는데 목사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뭘까? 아들이 목사인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거기에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퇴를 한 5년 정도 앞두고 혹은 은퇴를 한 이후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은퇴 이후에도 존경받는 목사님들 많은데, 차라리 그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나의 기억 속에, 나의 신앙 속에 훌륭한 목사님으로 남았을 텐데 라며 그렇게 한탄 아닌 한탄을 하는 성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 목사님의 목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래요. 목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몇십 년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을 조심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목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연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는 게 열어주는 걸까요? 목회라고 하는 것, 그건 사명이라고 그랬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아까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명은 포기와 희생이 없이는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작부터 목회길을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열어주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좀 어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과 별개로 아들 목사님도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다만 비춰진 아버지의 그늘 때문에 조금 덜 조명이 되고 덜 좀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존경이 떨어지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 목사님도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평생 동안 아버지의 그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노력하면서 했겠습니까? 그것은 인정해야 되고, 또 그것은 정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않고 목회를 한다거나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가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것도 말년에. 노아가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평가할 때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들 말년에는 실수가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그 마지막에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고난이거든요. 정말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싶은 그런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히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문은 열리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사명을 감당할 때요. 언제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 하면 할수록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되고 기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게 되는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은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 사탄은 시시탐탐 우리의 그 틈을 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도리어 안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위험해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위협은 커지게 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고난은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게 되고 넘어지게도 되고, 그 넘어지는 것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은 사명을 포기하기 가장 쉬운 순간이기도 해요. 이것을 무시한 채 목회를 하고, 이것을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사업가가 되고 신앙인이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사명에서 이탈한 신앙으로 말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 대해, 바울을 죽이기로 결탁한 이들의 그 분노가 엄청나다라는 게 여기에서 느껴져요. 여러분들, 뭔가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거기에만 올인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한번 듣고 저도 얼마나 마음이 정말 콩닥콩닥콩닥 뛰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 전도사님은 목사가 되면 교회를 말아먹을 테니까 내가 목사가 되지 않도록 결단코 막겠습니다 외쳤던 장로님의 그 외침이 아직도 저는 지금 제가 목회한 지 20년이 넘고 있는데도 제 귀 속에 맴돌면서,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외침이 저를 목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끔 붙잡아주는 또 다른 또 잣대가 되고 있어요. 아, 내가 목회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과연 이분의 말대로 되는 거겠구나.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콩닥콩닥 뛰게 돼요. 지금 이 상황도 바울은 어쩌면 끝났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올인을 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맹세, 죽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맹세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40여 명이나 있다라고 하니 이런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정말 무게감을 갖게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선교한 모든 곳에서 말입니다. 오히려 동족과 이방인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사명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맹세한 이들의 이런 결단이에요. 바울의 사명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명이 세상에 제대로 먹혔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사명이, 바울의 복음이 세상에 제대로 먹혔기 때문에 세상이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이때 판별이 됩니다. 저는 구약의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여기에 나왔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이 이들과 똑같은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 고백 역시 저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과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상황이 좋기 때문에 고백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요. 원망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렇게 고백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면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란 이런 때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평상시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토크쇼의 달인이에요. 근데 그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사명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우연찮게 이 책을 접하게 되고 이 부분을 읽게 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아온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글들이 있고, 그가 성공한 그 성공의 신앙,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하다 보면은 고난을 반드시 얘기하게 되지만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또 어떻게 맨날 고난만 받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고난보다도 사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사탄이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받은 사명을 다시금 다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받은 복은 그 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만해지고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떠나고 더 많은 돈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나만 누리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가 아니거든요. 나누고 베풀면서 또 다른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게 우리들에게 주신 복의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자칫 잘못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받은 복이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받은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다. 여기에 빠지면서부터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여기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것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는 이들이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의 제물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주신 음식이다라고 여기면서 먹을 만한 강한 믿음이 있다. 그런 강한 믿음이 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을 먹음을 통하여서 실족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 나약해질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는 일평생 동안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 고기를 나는 먹지 않겠노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강한 믿음의 복, 이것도 복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이 복조차도 나의 믿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믿음을 배려하는 것, 이게 사명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다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만큼 나를 위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에 따라 행한다면서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바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실족한 건가요? 이건 실족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실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전하면서 실족하는 것, 이런 게 실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실족,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짜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갖게 되는 그런 실족, 사명을 감당한다면서 사람의 일을 하다가 겪게 만드는 실족,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건 실족이 아니에요. 이건 실족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일평생 존경도 받고 영향력도 끼치고 많은 이들에게 다시금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해 주셨던 그 분이 그 마지막에 이런 모습으로 실망하게 됐다는 게 어쩌면 실족이겠죠. 목회자로서의 한 획을 그었던 분이셨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분이 평생 걸어왔던 것이 사명이셨는데 마지막에 보여준 것은 사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참 묘해요. 참 묘합니다. 제가 묘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신비적 능력으로 단숨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신 것인가 아닌가, 개입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거든요. 바울을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풀어주시지 않고, 또 유대인들이 꾸미고 있는 이 음모를 단숨에 없애주시지도 않고 계세요. 대신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죠. 바울의 생질, 즉 조카요. 이 한 사람, 무명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무명의 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조카가 우연하게 유대인들의 이 음모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단초가 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갖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장면도 있어요. 단숨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만큼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바울을 편안한 자리로 옮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의 삶을 바울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감옥이고 여전히 로마 군인들의 감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된 것 같지는 않아도 또 문제가 악화되지도 않았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상하게 딱 길은 열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발은 또 살게 하십니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거야, 만 거야?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명을 더욱더 이어가라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부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상황 끝내주세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빨리, 즉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몽땅 해결돼야 돼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래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끝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견디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놓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명이 원래 사명은 끝이 없지만 우리가 뭔가를 맡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명이 끝을 맺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잘 이루어져 갖고 끝을 맺는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그 사명을 걸어가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사명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울의 조카를 통해 음모가 드러났다라고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바울은 사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조카 역시도 우연하게 유대인들의 모의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모의를 들었다, 그것을 말했다라는 것으로 그거 하나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말했다. 근데 그 하나가 바울의 생명을 살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가게 되는 길을 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 커다란 일로만 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메시지의 전달자의 역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17절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자,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현실적이죠.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으로 이 과정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기도만 하면 끝나지 않아요. 바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통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면서 방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것 역시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40여 명이 이제 맹세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방법을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바울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천부장의 보호 아래 유대인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여기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그것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기에선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사명을 끝까지 책임진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방관자가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제가 군대 가서 암송하면서 그 힘든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말씀이 이거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건이 해결되어 안전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분명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상당히 커요. 사명은 안전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렵고 늘 위험이 동반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모한 길이 아니라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명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상황에서 사명을 내려놓아도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해도 누구도 바울을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이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난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지금 이곳은 절체절명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끝을 맺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의 생명은 로마에까지 가서 그 사명을 전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위험하기에 절체절명의 순간이기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이다라고 싶은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명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 앞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조카가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1인 뭐 5사역 정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맡겨진 삶이 또 책임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여기서 부르면 가서 하고 여기서 부르면 가서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사명 좀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라고 선언을 했대요. 그런데 그 해 마지막 송구영신일 때 받은 말씀이 쉬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딱 받고 저 조카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 쉬지 못하게 하시냐. 이것 또한 펑펑 울었다는 것 자체도 믿음이 좀 좋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냥 무시하고 쉴 수도 있는 건데 그 말씀을 받고 쉴 수도 없었던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답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아요. 참 미리 보기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이럴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확신에 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맛보기 정도밖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한 걸음 나아갈 그 다음에 한 걸음만을 보여주세요. 바울에게도 로마까지 가는 전체 그림을 이 시점에는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면, 사명자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딱 그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다 보여주고 가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하면서 가면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꽉 막힌 것처럼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물방울이 바위 위에 떨어질 때 바위가 어떻게 물방울이 바위를 닳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닳아있죠.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고 계세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것,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유대인들의 음모보다도 컸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40여 명의 맹세보다도 강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평신도로서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상황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편안함이 기준이 아니라, 부하고 빈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의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절체절명의 순간일수록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100% 힘을 가지고 올인하지 말아라. 여력을 좀 남겨둬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고 길다. 지금 당장 여기에 단거리 뛰듯 뛰어가면 뒤에 많이 남아있는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다. 정말 전심전력으로 뛰다가 힘들어갖고 못 가는 분들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명을 놓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명의 그 길은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홀로 외롭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